우리 앞뒤좌우로 얼굴 보면서 반가운 얼굴들 또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마음속으로 담고 기도했던 모든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잘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가정도 잘 됩니다. 사업도 잘 됩니다. 자녀들도 잘 됩니다. 자, 나는 물론 잘 됩니다. 나는 물론 잘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 보니까 그가 먼저 사랑하심.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 한 말씀이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사순절 첫 주일을 보내면서 그가 먼저 왜 사랑하셨는가? 그가 먼저 너는 나를 아느냐? 여러분은 오늘 이 제목처럼 그가 먼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계획을 모르니까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저는 뭐 하는 거 도구예요, 도구. 그가 복 받기를 제가 얼마나 여러분 간절한 줄 아세요? 이거 다 표현 못 해요. 며칠 동안은 입이 다 터지고 대장포진이 왔어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오른쪽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하나님 이거 이 문제 어떻게 다룰 거예요? 아니야. 막판까지 가면 돼. 기다려. 막판까지 가야 역사할 거다. 다 끝났는데 끝나야 내가 하지.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네.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다 해주실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 관심이 있냐? 콩에 관심이 있는가? 팥에 관심이 있는가? 관심의 척도가 그분이 바라보는 거. 여러분 이 요한 1서 4장 이 19절 말씀 외워야 돼요. 특별히 성경 봉독하는 분들은 제가 물어볼 거예요. 자기 입으로 대표로 봉독하고도 잊어버리면 안 되죠. 네? 누가 먼저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으며. 여기서 뭐가 주어예요? 그가 먼저. 그가 먼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이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김문장 목사는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네. 사랑이신 그분을 안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좀 크겠죠? 사랑의 본질 되신 그리스도를 이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에요. 그 거룩한 분을 이 몸에 담는 게 고통이라고요. 여러분 고통 싫어하잖아요. 그분 담기를 싫어하잖아요. 왜? 거룩하게 행동하려니까 싫잖아요. 이거 하라고 하는 거 싫잖아요. 돈만 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종은 그분의 거룩함을 담으려니까 고통이에요. 여러분 대장포진이 한번 오면 이 살 속에서 튀어나와요. 막 물집이. 와, 금방 번져요. 이 엉덩이 쪽으로. 제가 막 너무 간절히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전쟁이 전쟁.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뭐 하나도 가지고 볼 게 없는 거야.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함을 담는 것이 여러분 고통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 여러분 저기서 보이시죠? 여러분 눈 돌리면 왼쪽이죠. 저기 뭐가 그려 있어요? 가시면류관이잖아요. 그리고 맨 밑에 보세요. 예수님 팔뚝 보세요. 네. 제가 왜 그렇게 그렸을까요?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새벽에 세 가지 했었죠. 번제, 그 다음에 예수님, 제물이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죄. 죄예요. 딱 하나예요. 죄. 우리는 죄를 즐거워해요. 그분의 거룩을 담으려고 하면 얼마나 고통이 있는 줄 아세요? 오늘 그것을 우리 세 가지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먼저 사랑하신 보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거 그거하고는 될 게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애절하지 않았거든요. 예. 저도 자식이 있지 않겠어요? 저도 대학 가고 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애들은 누구나 다 똑같은 경험하는 거죠. 오늘 저한테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나에게는 왜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났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뭐 거짓말해요. 왜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났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봐도. 한 달에 한 번 봐도. 예, 그래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어떤 무기로도 이 사랑은 자를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마귀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갈취해 가는 거예요. 영혼을 갈취해 가는 거예요. 영혼을 사냥질해 가는 거예요. 누가 예언했어요? 에스겔서 13장에. 영혼을 빼가는 거예요. 좀비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크리스찬처럼 살지 않고 좀비같이 사는 거예요. 자연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삼시세끼 밥 먹고 그냥 사는 거예요. 소망도 없이. 영혼이 사냥질 당했다고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거를 에스겔 선지자가 13장에 우리 금요일에 들었던 말씀들이에요. 13장 5절에 여우 같은 그 마귀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닌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9절에 그가 먼저 눈물겨워요. 그가 먼저 나보다 그가 먼저 그 아이를 사랑했구나. 나보다 사랑했구나. 그래서 아까 그 찬양을 그렇게 제 새벽녘에 준 거예요. 그 얼마나 그 사랑을 담으면서 제가 연습을 하겠습니까? 이미 몇 년 전부터 부르던 찬양인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부르려 저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일로 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우리 교회 한국교회 예배하다가 걷길로 간 성도들을 너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슴 찢으며 기다려요. 그 사랑을 너무 채워줬기 때문에 그게 제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은 내 거가 아니에요. 이 종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노래하러 저 사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들도 그래요. 아니 왜 이렇게 담임 목사가 저렇게 전도에 환장했나. 저는 그 사랑을 노래하고 싶어요. 손잡아주고 싶어요. 어제도 여러분 이 꽃담 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이 작품을 하나님이 받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작품을 받고 싶은 거예요. 갈 데가 많아요. 꽃 가래비도 있고 송추도 있고 가자고 막 그래요. 근데 성령은 나에게 이 꽃 이렇게 준비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곳을 보내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노래하기 위하여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이 손으로, 저는 도구지만 그 머리를 만져주고 싶어서 내 마음을 막 격동시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했어요. 제가 순종함으로, 제가 만약에 거기 가지 말고 저기 가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을까? 그 애달픈 노래가 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나 쓰지도 않아요. 네, 절대 전도는 아무나 시키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거, 남 흉보는 거, 이간질하는 거는 다 들어서 써요. 그냥 아무나. 입만 탁 만지면 다 해요. 거짓말 구라가 얼마나 능숙합니까? 대본 가지고 나 거짓말하는 사람 못 봤어. 네. 그런 사람은 아무나 쓰는 거. 하나님이 누구 하나 딱 집어서 마귀 보고 사용해라 그러면 막 줄줄줄줄 거짓말이 나오죠. 근데 전도는 아무나 안 쓰는 거예요. 예. 한두 번 왔다 그냥 탈락되는 거야. 마귀가 그만, 아이고 그냥 평소대로 살아. 그리고 안 하는 거야. 예,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럼 저는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사랑을 노래하려고. 예. 그럼 저만 그럴까요? 오늘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희생이고 헌신적인 사랑의 근원으로 우리가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4장 19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가 먼저 사랑하신 첫 번째,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사랑했다는 거예요. 연약했을 때.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직 우리가 죄인,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자, 6절에 보시면, 그리고 이어지면 거기 뭐가 나와요? 기약대로. 이 기약대로가 주어가 될 수 있어. 기약대로. 그러니까 연약했을 때는 뭐냐? 소망이 전혀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할 수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가 전혀 없어요. 인간 본질적으로. 그 연약할 때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6절을 말씀하시고 그 기약대로 이르렀다고 말씀해요. 기약이 뭘까요? 만세전에 약속했다는 거예요. 만세전에 계획했다는 거예요. 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의 백성 삼으려고. 네가 어느 때쯤 되면 나를 찾을 수 있도록. 네가 이때쯤 되면 간절함을 불어넣어서 나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연약함이 도저히 구원받을 백성으로서 어떤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연약해요. 그냥 보는 거 보고 따라가는 존재예요. 괜찮은 거 보고 따라가는 존재예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뭐 주면 예전에 따라갔다 그래요. 예. 지금은 어떻게 해요? 뭐 줘도 받지 않죠. 여러분, 그 기약대로 구원받을 자들, 이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구원하시는 때다. 이 기약대로. 그래서 소망이 다 끊긴 우리들, 절대 이건 할 수 없는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지고, 하늘의 큰 신령한 방법을 가지고 로마서 5장 6절에 연약할 때 기약대로, 이때쯤 내가 너를 도와야 되겠구나, 이때쯤 내가 너를 손잡아야 되겠구나, 이때쯤 내가 내 품으로 끌어야 되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첫 번째 제목, 연약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가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두 번째는 뭔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 누구하고 원수 되었을까요?
누구하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이것이 로마서 5장 8절에 죄인 되었을 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원수 되었을 때.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누가 죽으심으로?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러 오셨는가? 선인을 찾으러 왔을까? 선인. 의인을 찾으러 왔을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누구를? 죄인을 찾으러. 죄인.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선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잘났다고 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나는 죄 없습니다 하는 분을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잘 안 됩니다. 세례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 이마에 붙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아주 간단합니다. 그는 흥하신 분이에요. 그 흥하신 분을 여러분 손잡으세요. 그는 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흥하신 분만 잡으면 여러분 우리는 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부. 여러분, 인간의 거부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을 통치하는 거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흥하신 그분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내 말을 들어라 말씀하시고, 그는 흥해야 되겠고 우리는 쇠해야 되겠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런 거예요. 네. 아니 그럼 마리아도 여자로 예수를 낳았는데 무슨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의문을 가져야 돼요. 마리아로, 동정녀 마리아로 예수님이 온 거는 성령을 통해서 오신 것이고, 엘리사벳 배에서 창산이 끊긴 그 여자를 통해서 난 세례요한은 남자의 몸으로 온 거예요. 죄인의 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샤가라가 본질적으로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이런 통쾌한 요단강에서 외치는 들판의 빈들에 사는 세례요한에게 너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 선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죄 안에 있기를 원하지 않고 죄 밖에 있기를 원해서. 따라합시다. 죄 안에 있지 않고 죄 밖에서 있기 위해서. 시작. 네. 죄 안에서 몸부림치지 않고 죄를 멀리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가 먼저 사랑하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분과 완전히 원수였다. 이것을 어디서 설파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이유 중에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즉시 우리는 층이 화목 상태로 실제로 들어갔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피로 인해서. 그 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정확하게 피 흘림이 없으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삶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의 피는 오실 예수 산자의 피를 증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저 대못을 머리에 가시멜 요한을 쓰고 그 피 흘림은 히브리 기자가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만큼 우리와 원수되었을 때 즉시로 우리가 칭의를 받은 거야. 입 맞았다는 거죠. 칭의를 받고 화목 상태로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 상태로 되는 거예요. 누구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 피로 인하여 의로움을 얻었고 우리는 칭의 그리스도의 피에서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을 먼저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시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서 뭐가 나와요? 원수 되었을 때와 화목하게 된 거라는 것을. 그 다음에 무엇으로? 피 흘림으로. 자, 그리고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죠?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 피. 그 다음에 마지막 절 11절 다 같이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11절에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이유 중에 가장 이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때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구원의 백성 삼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 제목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업로드해서 올라오면 자기 자신이 혼자 조용히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 들었다고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가? 죄인 되었을 때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분이 오신 것이. 그분은 그분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이 죄인 되었을 때. 세 번째 제목은 뭐예요?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에서 여러분 5장에서 10절, 9절, 11절 말씀. 그분의 피 속죄함으로 우리하고 화목제사가 됐고 우리는 그 화목하게 됨으로 아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즐겁게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가 먼저 사랑하심 외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인류의 아담은 범죄했지만 그 아담 뒤에 오신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저 사순절 시작과 함께 그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값없이 우리 죄가 다 사해졌고 우리 죄가 다 사해졌고 우리는 크리스찬처럼 의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러며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하시면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 가슴에 담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손을 이렇게 가슴에 대십시오. 우리 아까 그 찬양 눈 감으시고 들으시면서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인가? 범사에 감사하는 일. 잠잠하게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군요.
그런 고백의 제사를 올릴 수 있도록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 많은 입술에 감사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내가 네 입술에 학자의 혀를 주었고 고린도후서 1장에 예 아멘 할 수 있도록 내 사랑을 주었고, 이제 우리 3월을 준비하며 봄이 성큼 우리의 마음에도 아주 아름다운 꽃내음의 향기가 물씬 풍기며 그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 사랑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 되길 원하며 그분의 생애와 고난에 동참하며 새벽에 비대면 예배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거부로 살아가는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건 잘 된다, 내가 마음먹은 건 잘 된다, 우리 가정은 잘 된다, 내 사업은 잘 된다, 3월의 만남들을 기대하며 누구를 만나니 축복을 나눌까, 그런 행복이 넘치는 3월을 맞이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